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보다 참 잘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보람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내 생에 가장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돈을 주어서도 아니고, 그것이 내게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주었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 믿음이 내게 영생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기에 예수 믿은 것,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시점에 우리가 천국잔치 베풀고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 속에 또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욕심이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에 안타깝고 또 꼭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성령이여,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또 아니 토요일부터라도 그렇게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그 시간들, 함께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하나님 직분자들이, 더 많은 성도들과 권사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함께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잠 조금 들 자고 TV 조금 들 보고 재미있는 것 조금 더 들 가서 하나님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에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 속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이요? 일곱이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 일곱 번째 나팔 등 여러 번 7,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일곱은 무슨 숫자? 완전 숫자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일곱이 완전 숫자죠? 예,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완전수는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수거든요.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7 자체가 완전수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7이 완전 숫자인 거예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7.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때 그게 7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러면 오늘 15절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곱째 날 7번 돌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일째도 아니고 2일째도 아니고 3일째도 아니고 7일째까지 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은 이만하면 됐겠지. 내 생각은 이쯤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완전수는 하나님의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일째도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2일째도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3일째도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도 아직 6일이지만 6바퀴를 돌았지만 6일을 돌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6은 무슨 숫자일까요? 7은 완전 숫자라면 6은 무슨 숫자죠? 마귀 숫자예요. 여러분 왜 7은 완전 숫자인데 6은 마귀 숫자일까요?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6이라는 숫자를 서양 사람들이 싫어해요. 마귀 숫자니까 그래요. 여러분 7에서 하나 빠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쯤 하면 됐지. 그게 마귀 숫자예요. 내 생각이 이만하면 됐고, 이쯤 하면 됐고, 지금 이만하면 됐는데 뭘 더하고 뭘 더해 라고 생각하는 것. 즉 내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내 생각이 앞서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마귀 숫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는데 어떻게 하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이제 저기 블레셋 군대가 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아주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화목제물 가져와. 빨리 내게 가져와. 빨리 지금 전쟁 시작해야 돼. 언제 7일까지 기다려? 언제 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 뭐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지금 전쟁 시작해야 돼. 지금 전쟁 시작하지 않으면 늦어. 하고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려? 못 기다려. 7일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됐지. 내 생각으로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 시작해야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아멘 훈련을 그렇게 하더니 아멘을 다시 까먹으셨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지 못.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오죽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조금 더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쳐요. 여러분, 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안 참은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못 참고 조금 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조금의 성급함. 할렐루야. 그 조금의 성급함들이 꼭 일을 망쳐요. 내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왕이여, 왜 못 기다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려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지 마세요. 상황, 막 사람들이 떠나가고 막 두려움, 블레셋에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안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며칠까지요? 7일까지요. 1일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 6일까지는 잘 기다려. 그러나 7일째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7이라는 숫자와 받쳐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햄이라고 합니다. 받쳐졌다는 뜻이. 즉, 그 성은 하나님 것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볼까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님 건데 너희가 그것을 취해버리면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면 내 것처럼 취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바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아이성에서 외투한 벌을 취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패배합니다. 그냥 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취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쳐지는 것, 여리고성의 그 바쳐지는 것은 다 진멸돼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족만 진멸되지 않았어요. 누구죠? 라합만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이 됐는데 딱 하나, 기색 라합만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 너희를 옮겨냈다, 이끌어냈다, 이사시켰다 라고 표현해요. 빛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진 사람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원래 그 여리고성 안에서 진멸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재앙의 그 멸망 가운데 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가 나를 그 진멸되어져야 될, 멸망되어져야 될 그 땅 안에 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내 자신의 조급함을 봅니다. 7일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서 멈추지 말게 하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함에,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주여 저를 비롯해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많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